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젊은이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또 선교 훈련으로 떠나시는 이선민 선교사님 귀한 간증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해외 단기 선교도 지금 한 90여 명의 청년들이 가게 되지만, 국내 선교가 지난주부터 접수를 계속 지하 2층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 일에 여러분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광고할 것은 돌아오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 완성을 위해서 저희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월차를 낼까요? 또 언제 반차를 내실 거예요? 빨리 쓰세요. 직장에서도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오셔서 같이 연합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은 여러분과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좌우에 있는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네. 여러분, 전 세계 교회에서요, 우리나라만큼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없다고 하죠. 기도할 때에도 성령 충만 구하고, 또 부흥회나 또 무슨 수련회 때만 해도 성령 충만 구하고. 저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도요, 당장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이게 우리들이 지금 맞닥뜨린 문제예요. 방금도 성령 충만하세요? 질문을 받았을 때 뭘 그런 걸 당연한 걸 가지고 묻나? 성령 충만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당연히 전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거의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때가 악하니까 너희가 지혜롭게 지금은 행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지금 정신 차리고 살 때야. 되는 대로 살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거 아니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혜롭게 사는 삶은 그럼 뭔가? 지혜롭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건가에 대하여 한 17절 이후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혜롭게 사는 삶의 첫 번째 삶으로 언급한 게 뭐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게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소식이 악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무서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그게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요, 시대가 악할수록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매우 간절하세요. 왜냐하면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노력으로 살아지나요? 열심으로 살아지나요? 꽉 막힌 무거운 벽, 높은 벽, 우리가 만나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실은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에 왔는데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술을 마시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고 왔어요. 이상하게 어디서 냄새가 술술 풍기는데 옆을 봤더니 얼굴이 빨개요. 인사불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당장 전도사님 부르죠. 전도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아무개가 지금 술 취해서 왔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막 당장이라도 급하셔갖고 가서 당장 잠깐만 나가자.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나가서 정신 차리고 오자. 그리고 당장 데리고 나갈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진짜 큰일 났어. 어떻게 하다가 이 예배가 이렇게 됐지? 정말 큰일 난 문제야. 저 친구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술 취해서 예배 왔다,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과 같이 여겨집니다. 그렇지요?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없어요. 이 일에 대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동일하게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이상하게요, 술 취한 것은 큰 문제라고 여기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은 별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건 참 이상한 거예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 어긴 거는 큰일 난 거예요. 아마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술 취해서 예배 나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한 번은 집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에 중직되시는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글쎄 예배 때 한 성도가 술 취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차원에서 그 성도를 징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듣고요,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물어보셨냐? 술 취한 성도 징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 없이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은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문제를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아쉽고 언젠가는 받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길 일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 술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충만함이 나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도 성령 충만함이 전혀 다른 나라 문제 같아요. 그러면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악한 세상에서 사는데
성령 충만함 없이 살 때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목회 얘기를 걷는다고 했을 때 조언해 주시는 게 성령 충만해야 사역하는 거야.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절감하는 것이 정말 그래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봉사, 전도, 이웃사랑, 이거 하나같이 누가 시킨다고 열심 낸다고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아무리 이웃 사랑하고 열심을 내도요, 기한이 있어요. 마음은 금세 식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말고사 준비하는 분도 계셨지요. 직장 생활 하는 분 계셨지요.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일 있었지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다 되나요? 금세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한 것도 알고 또 그것을 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인색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답답함이 그거였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늘 기도 제목 나누면 나 위에 기도해 줄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꼭 내놓는 기도 제목 중에 빠뜨리지 않는 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 그리고 저도 늘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 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령 충만이 안 임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성령 충만이 안 임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저의 답답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이 갔냐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나 보다. 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목소리가 좀 쉬고 목소리가 좀 걸걸하고, 또 아니면 저 유기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정도는 되셔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갔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요, 성령 충만 받는 체질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죠. 왜 그러시냐요? 그랬더니 저는 박수 3번만 쳐도 지쳐요. 네, 주여 3창 못해요. 목이 안 좋아서. 이 오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으라. 여러분, 이 받으라라는 말씀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주시겠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말씀의 증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전혀 받을 준비를 안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게 아니고,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못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을 준비라고 말씀하신 게 뭔가, 여러분, 이 제자훈련 때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그 말씀에 한번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2가지예요. 하나는요, 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진짜 준비가 됐는가? 나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당황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구하면 주신대요.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쉬운 말씀이라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떤 분은 실망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 구했는데, 나도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데, 그런데 왜 안 주시지? 성령 충만함이 왜 내 삶 가운데는 먼 이야기 같지?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말씀이 거짓이네. 이 약속은 거짓말이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그러면 내가 진짜 구하는 게 맞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 살고 있나? 나는 진짜 성령 충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올려드린 적이 있나?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이 성령 충만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다.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우셨대요. 아니, 그렇게 예배 때마다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또 유기성 목사님도 성령 충만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주실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렴풋이 또 붙잡아지는 게 있으셔서 그 기도하고 교회 장로님께 주일에 말씀을 드렸대요. 질문을. 장로님은 성령 충만 구하시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당연히 구하지요. 어떻게 구하세요? 그랬더니 좀 당황스러워 하시대요. 아니 뭐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하지요. 언제 구하세요? 그랬더니 뭐 생각날 때 구하지요. 그러면 언제 생각나세요? 이 목사님 왜 이러나 답을 못 하시더래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게 좀 뭐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내가 구해요. 언제 구했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청년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던 신방을 하던 물어보면 대부분이 성령 충만 구한대요. 언제 구해요? 지난번 부흥회 때 구했어요. 왜냐하면 부흥회 때는 첫째 날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 그거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리고 또 언제 구해요? 매 주일마다 한 번은 가끔 가다가 이제 성령 강림절쯤에 그때 목사님이 말씀의 주제가 성령님이에요. 그때는 성령님 구하는 기도를 그때는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그런데 그 외에는 구하고 안 살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저 오늘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를 제가 살 때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세요. 식사할 때, 잠잘 때 성령 충만 없으면 저 오늘 못 살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하게 성령 충만 필요한 것도 알고 원한다고도 하지만 기가 막힐 정도로 성령 충만 구하지 않아요. 그러고 살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4분 정도가 오셔서 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전도사님은 성령 충만 구하시나요?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하시나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답을 했어요. 구하죠.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 구합니다. 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을 잘 구하고 살아요. 기도할 때에도 성령 충만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요.
그렇게 제가 답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또 저한테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깜빡하셨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질문하신 거를 깜빡하셨나 보다. 전도사님 성령 충만 구하세요? 그거를 3번을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깜빡하셨나 보다. 2번째는 당황스럽고 3번째는 약간 짜증이 났어요. 아니, 내가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그때 순간 머리에 스쳤던 생각이,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구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유행했던 프로그램이었던 1박 2일은 열심히 봤는데, 그런데 한 번도 성령 충만 구한 기억이 없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쉬지요. 월요일 날 쉬면서 아침에 주여 오늘 저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렇게 구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곧 여름휴가 가시죠? 여러분 중에 여름휴가 가실 때 여름휴가 출발하면서 주여 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름휴가 때 성령 충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때에는 저도 좀 쉬어야죠. 저도 좀 놀 건 놀아야죠. 그때 성령 충만하면 어떡해요? 그 마음이 드는데 순간 제 마음에, 내가 구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뭐 때문에 구하는 거였냐면, 주일에 말씀 전해야 되니까. 주일에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는 성령 충만 구해요.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구해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나면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성령 충만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에 힘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말씀 전하는 거 좀 잘 좀 전하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 안 구해요, 성령 충만 안 구하며 살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며 사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뭘 구하며 뭘 기도하며 사는지를 하나님 아셔요.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나오는 게 정말 구하는 거죠. 하루 내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그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진 날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장치가 몸에 다 붙어 있어요. 죽음과 아버지가 맞닿아 계셔요. 체온을 유지하도록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심장에 뛰도록 약물을 투여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오직 하나 생각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2년 동안은요,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실까? 깨어나실까? 밥을 먹을 때나 잠잘 때나 학교 갈 때나 오직 생각나는 거, 아버지 이제야 정신 드실까? 늘 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였어요. 왜 그렇지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제 수준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는 게 제 인생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여기면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 외에는 그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따져보면요, 이게 비참한 말이 아니고요, 진짜 비로소 답을 찾은 거예요. 이상하게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 삶은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우 불쌍해라, 저 친구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대, 저 친구 이제 다 파산했나 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내 삶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거는요, 돈 많이 갖고 있어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리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에게 진짜 그 사람의 상황은요,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건데 그게 비참한 겁니까? 아니죠.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여기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함의 첫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내 상황이 뒤집어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 그분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지요?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 그분이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런 거라면 여러분 진짜 구하십니까? 나에게 힘주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극적으로 뒤집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시면 그거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게 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런 거라면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을 구할 마음이 있을까요? 여기부터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시는 것이 실은 내가 살 길인 거예요.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시다가 선교지로 처음 나가셨을 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지에 처음 나갔더니 모든 게 너무 낯선 거예요. 차를 타는 것도 낯설고 어떻게 버스를 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매일 지도, 조그만 지도, 그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을 때니까 그 일본의 그 지역의 지도 하나 포켓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거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여기까지 오늘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기차 타야 될지 모르고 버스 타야 될지 몰라요. 버스 탈 때도 기도하고 기차 탈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음식점을 들어갈 때에도요,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가야 될지 입이 맞을지도 모르겠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님이 돼서 우리가 처음 선교지에 나갔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낯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그때가 제일 황홀했어요. 그때가 제일 황홀했어요. 왜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게 많고 낯설고 감당해야 될 게 거의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 주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어디서 먹어야 돼요? 그게 제일 황홀했다고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참한 게 아니라 비로소 자유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살 때에 매일마다 직장 출근하니까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익숙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버스 탈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지하철 탈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직장 가서 업무 볼 수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큰일 날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어떻게 이거를 타개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지요? 다른 나라 가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부터 버스 탈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 당연히 버스 노선도 알아요. 저 버스 타면 어디로 갈지도 알아요. 그래도요, 처음 타는 것처럼 저 버스 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하철 탑니다. 하나님, 이 지하철 타는 거 도와주세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은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시는 걸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성령은 또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분명하지요. 성령 충만은 내가 무슨 능력 받는 거 아닙니다. 인격이신 그분께 내가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을 원하지요. 우리는 다 그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을 주시던지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 할 때마다 이 질문을 물어봐요.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 모여서 시작을 하면 예수님이 주님 되셨다고 십자가의 보혈을 그렇게 찬송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와, 찬송의 가사는 너무 황홀하잖아요. 주님 내 전부십니다.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 드립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 끝나면 꼭 물어봐요. 뭘 주님이 원하시던지 이끄시던지 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요, 우리는 다 똑똑해요. 그래서 답이 뭔지를 알아요. 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안 하고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있습니다. 있죠. 방학도 하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꼭 챙겨간 국내 단기 선교 여름 스케줄표 보여주면서 그 휴가 기간에 하나님이 국내 선교 가라시면 참여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하나님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믿는데요. 그러면 이번 여름에 당신은 무슨 순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몰아가면요, 표정이 말해줘요. 아, 아니야.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 구석구석에 전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믿으시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주의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증거되어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아시지요? 우리 그거 알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 해요. 그러면 그 일에 여러분 무슨 순종을 하시겠어요? 무슨 순종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는 말해요. 그런데요, 순종의 내용이 늘 애매모호해요. 두루뭉실해요. 순종할게요. 그런데 뭘 순종할 거예요? 어떤 일에 순종할 거예요? 늘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순종한다고 해요. 제자훈련 진행하다 보면 그 다음에 훈련생들 지갑 꺼내게 합니다. 여러분도 다 당해보셨지요? 제자훈련 하면서. 그리고 물어보기를 이 지갑이 누구 겁니까? 그러면 어른 성도들은요 벌써 엄청 긴장하셔요. 이 카드는 누구 겁니까? 이러면 또 엄청 긴장하셔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셔요. 그런데요, 청년들은 정말 당당해요. 주님 겁니다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갑에 든 돈이 없어요. 지갑에 든 돈이 없어요. 카드는 누구 겁니까? 그러면 막 기쁘게 주님 겁니다 이래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빚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안 물어봐요. 꼭 뭘로 물어보냐면 결혼 가지고 물어봐요. 자,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만, 결혼은 참 귀한 거지만 가끔은 주의 복음 위에 독신의 은사도 주셔요. 성경에 바울도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어요. 바울도 그걸 권면했어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 그러면 형제님 순종하겠어요? 자매님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요, 그것만은 하면서 우는 자매 봤어요. 그것만은 하면 우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셔도,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제가 순종할게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그 일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는 순종할게요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은 수련목 3년 차 때 거의 한 11월쯤이에요. 임지가 나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임지가 났는데
최 전도사님 혹시 거기 갈 마음 있나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임지가 교인이 없어요. 교회인데 교인이 없고 주위에 동네가 없어요. 이 네이버 지도로 찾아보니까 동네가 없어요.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역도 저 경남 지역이에요. 주변에 유명한 사찰들이 있어요. 전도사 과정을 이제 거의 마칠 때쯤 되고 오라는 데가 요청이 왔으니까 기도해봐야지요. 아내와 함께 그날 저녁에 가서, 아내, 거기 임지가 났다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우리 기도해보자.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수련목 3년 내내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곳 있으면 절 보내주세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도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도 안 가고 너도 안 가고, 아, 맞다, 우리 왕락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고 하시면 그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있다는 걸 아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곳 있으면 절 보내주세요.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가기가 싫어요. 가기가. 왜? 거긴 교인이 없대요. 거기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 거기 가자.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는데요, 기쁨이 아니고요, 눈물이 툭툭 떨어져. 눈물이 뚝뚝.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영설이기 사역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거기는 다른 분이 벌써 확정이 되시고. 제가요,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저는 순종할게요, 하나님.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거 저 보내주세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요,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 언제 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실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부터 순종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아니면 저 오늘 못 살아요. 기도하고. 또 여름에 교회가 순종할 거리를 주니 얼마나 좋아요. 17개의 국내 단기 선교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성을 안 들려주셔요. 그러면 내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순종이냐 아니냐, 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참 비참한 일이요, 우리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해요. 순종하냐 아니냐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좋은 거 뺏어가시는 하나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거 골라서 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한 번 순종 한 번 내어드리지는 못해요. 왜? 내가 순종했다가 내 인생 정말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순종한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필리핀에 깜댕 공동체 섬기고 계시는 홍성옥 선교사님, 이번에도 우리 단기 선교팀이 글로 나가지요. 홍성옥 선교사님이 필리핀 나가시기 전에 사역했던 곳이 한 복지원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한 7년 동안. 그런데 이 복지원은요, 400명 정도가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규모의 복지원인데, 대부분이 내성마비 환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각종 중독자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지 매일 싸움이에요. 매일 싸움. 거기에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헌금 100원 내시면서 나 거슬러 줘요. 헌금 100원 내시면서. 정말 거친 분들이에요. 그 7년 동안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면 시체를 닦고 장례 치르는 일이셨답니다. 이분들이 누가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소망이 없으니까 아주 금방금방 병이 걸리시면 곧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게 돌아가신 분 시체 닦아드리고 장례 치러드리고 염해드리고 이 일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하나님께 화가 나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해서 왔는데, 아니 하나님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맨날 시체 닦는 일을 하고 그리고 장례 치러지는 일만 왜 이렇게 나를 시키십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런데 그분이요, 우여곡절 끝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나가셔서 마닐라 외곽 지역에 아주 판자촌과 같은 극빈자들을 데리고 선교를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깜댕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웠는데 필리핀에 있는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은 신방하러 갔는데 가족이 죽은 거예요. 그 집에 가족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장례 치르는 비용 너무 비싸서 돈 감당할 게 없고, 또 우리는 시체가 있으면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기지니까 누구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전공이 뭐셨죠? 7년 동안 뭐 하셨어요? 시체 닦고 장례 치러드리고. 나에게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그리고요 그분을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렇게 한 집, 두 집 장례 치러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지금은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너 한번 고생해봐, 너 고생해봐,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순종으로 이끄실 때에는요,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진짜 믿어야 돼요.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너 이번에 휴가 기간이 있지만, 여러 계획이 있겠지만 한번 순종하고 가봐. 저 친구를 한번 섬겨봐. 내가 포기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은사 아닙니다.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고 선하신 아버지셔서 나를 이끄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어요. 저는 그걸 신뢰해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죠? 십자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순종에 담겨있는 선물이 있음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저 순종할게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이게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오래 끌 거 아니에요. 먼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대로도 교훈이 있어요. 맞으면 맞은 대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요. 순종할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주신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겨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세상이 악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는 직장, 가정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더욱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내 왕이 나를 이끄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 해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그거 원해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저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끄시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 저 순종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달라져 있을 거예요. 간증이 있을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성령의 충만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저가 그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이 시간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를 우린 너무나도 적게 하고 살아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은 주님 아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구하는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살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매 순간 주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여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내가 돌파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내가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한번 기도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한 적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림을 강구한 적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바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되어지고 주님을 강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함으로 달려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순종이 기쁨이요 순종이 감사요 순종이 정말 우리가 사는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꽉 막힌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무지 풀 수 없는 거대한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그리고 계속 게으름으로 나를 잡아 끌어내리려는 무기력함의 문제. 하나님, 이 자리에 도무지 악한 세상에 내가 살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로 지금 눌려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왕이 내 안에 계심에 말씀의 복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임을 오늘 붙드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구합니다.
주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삶을 저희가 사모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붙잡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호투로 쓰시지 아니하시고 내 시간도 하나하나 아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 이번 한 주간에 다 그 발걸음을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를 구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드릴 것이 없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결단을 하나님 하는 청년들을 붙잡으셔서 이번 한 주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지금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축산업자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기옵소서.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